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최성민 목사님 올라오셔서요, 약속의 편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12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한껏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예수님이세요. 네, 잊지 마세요. 제가 SNS 공동체 가운데도 제가 저주 아닌 저주,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를 하거나 크리스마스 때 연인과의 사랑을 꿈꾼다라면 그때까지 연인을 만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울리치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시는 분들 꼭 가시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뇌리에 팍 박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가운데 다른 거를 하려는 그 순간 이 말이 떠올라서 절대로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닙니다. 네, 특히 옆에 연인이 앉아있다면 더 세게 이야기하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예수님과의 데이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아는 만큼 그리고 경험한 만큼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존에서 선교하던 시절에 정글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난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쫓겨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선교하는 부족 마을에 들어갔는데 부족 아이들이 무언가를 가지고서 막 놀고 있었대요. 반짝반짝 있는 걸 가지고 공기놀이처럼 막 돌멩이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돌이 뭔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는 뭔지 잘 모르는데 범상치 않은 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집 정글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게 뭔지 누구에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돌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정부가 그 선교사님을 다시는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재미있게 그냥 가지고 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는 사람만 이 다이아몬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이해보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 작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약속의 편지. 이 약속의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왔는지 모르고 이 편지를 딱 열어봤는데 편지에 피로 I love you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섬뜩하겠죠. 여러분,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피로 I love you 적혀 있는데, 와, 누가 나를 지금 스토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호러 영화가 시작될 겁니다. 근데 만약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 자신의 피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메시지를 적었다라면 아마 그건 호러 영화가 아니라 가장 감동적인 감동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편지에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모르면 어이없는 편지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 편지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아주 소수에게만 전달된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소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이 편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편지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입장에서 본 탄생 이야기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비교해서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어요. 세례 요한을 임신했었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고 그곳에 가서 엘리사벳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점점 배가 불러 올라왔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스토리가 굉장히 멋진 스토리처럼 보이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하는 요셉. 그래서 마리아와 정혼하고 1년 후에 어제 마리아와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에게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이러면서 당대 가장 잘 나가는 당대 강남가 같은 곳으로 갔다 오겠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몇 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돌아온 거죠. 어떻게 돌아와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갑자기 배가 잔뜩 불러서 돌아온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라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다 와서 임신을 한 거예요. 내 아이는 확실히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마리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겠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와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했어.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될까요? 마리아의 그냥 핑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해 놓고 무언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신앙으로 그것을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나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만큼 내가 사랑했던,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가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조용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조용하게 관계를 끊고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 요셉이 그렸던 그림이었던 것이죠. 의로운 요셉에게는 요셉의 계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리아를 향한 최선의 선택은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아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롭다 해도,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는 만큼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나의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나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성령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한다라면 나의 이해와 상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식과 지혜로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저 최선의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성령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마음 가운데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 안 하고 뭐 하면 됩니까? 성령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제가 뭐 심장 콜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100이면 1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기도를 왜 해요?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100이면 100 하라고 말씀하시죠. 섬김의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여전히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 나의 욕심에 가득 채워져서 오히려 성령께 귀를 막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나의 욕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 묻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면 나의 생각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가 화요 성령 집회잖아요.
제가 매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욕심을 막 구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께 묻는 시간인 거죠. 성령께서 가라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보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요셉이 이 상황 가운데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바로 이 장면에 요셉의 머릿속에서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차차차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의 복잡한 머리가 마치 맞춰지지 않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다 맞춰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그게 그냥 핑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집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넌 다윗의 후손이야. 우리 집은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부모님은 넌 다윗의 후손이야. 넌 다윗의 후손이야. 왜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지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걸어왔었던 매 순간순간들이 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아주 큰 깨달음을 그 순간 딱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하나의 힌트가 내 삶 가운데 딱 주어지니까 이 모든 과거의 과정들이 딱 맞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딱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유레카!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깨달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끝인가? 아니죠. 말씀 가운데 모든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라면 깨달음에서부터 반응까지 나아가는 것, 깨닫게 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제 청년들에게 정말로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깨닫는 것은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깨달음에 취해서 유레카 외치고 깨달음이 내 것이 된 것 마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카톡에서 정말로 많은 나눔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카톡에 나누는 거가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고 싶다는 거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말씀 가운데 엄청나게 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이거 카톡에 막 올리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어요. 올려요. 올리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건 나누는 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거기서 스탑하면 우리는 깨달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거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멈추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깨달았다면 그 한 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38,000가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무엇을 했는가? 요셉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깨달았고 그냥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한 예언의 성취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어요. 아기가 나올 때까지. 아기가 나오면 끝입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아기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요셉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깨닫고서 여전히 나의 방법, 나의 타이밍을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결과주의자가 아닌 것이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짧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길어요.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짧게 오늘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1년짜리일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10년짜리일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100년짜리, 1000년짜리, 5000년짜리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데 쓰임받는 한 조각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조각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한 조각이라는 사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완성됩니까?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기다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나는 그 결론을 향해 가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순간을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무엇을 합니까?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마 결혼식은 못했겠죠. 마리아의 나온 배가 너무나 티가 났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요셉의 의지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깨달았고 기다렸고, 그리고 무엇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의지를 가지고 거룩을 선택하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이런 성령의 사람들의 최선이 계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조금 최선을 안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계산에는 여러분 최선의 거룩이 계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적당히 예수 믿고 싶어 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그건 나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룩의 범위, 적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거룩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선교 때 많은 대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특히 대학년 1학년 때 저한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요. 왜 묻겠어요? 술 마시고 싶으니까 묻는 거죠. 제가 그러면 100%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묻는 그 질문에 답이 있다. 너의 육신이 마시고 싶다면, 내가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너의 육신이 지금 마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육신, 너의 생각 가운데 너의 성령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 그 갈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안 마시는 게 옳은 거죠.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죄이든 죄가 아니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을 쫓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스탑! 멈출 수 있어야죠. 또 청년들이 많이 질문해, 어디까지 스킨십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뻔해요. 지금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선을 넘어가고 싶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목사님 이건 넘어가도 되지? 아니요, 제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갈등하고 있다라면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어땠어요? 마리아랑 동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선택해서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육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회방할까 봐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스톱!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최선, 거룩을 향한 우리의 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신앙을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에게도 또 많은 메일들을 보내시겠지만 답은 여러분들의 마음, 메일을 보내시기 전에 저의 번면을 생각해 보세요. 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나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좀 더 술 마시고 싶고 좀 더 성적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합리화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은 핑계를 댑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써있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다 술 마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다 뭐예요? 내 안에 나의 육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제 대학교 다닐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술 취하지 말라, don't drink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취하지 말라. 이분은 굉장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인데, 취하지 말라, don't have it. 술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저는 영문학 전공했거든요. 너무나 어리석은 해석이긴 한데 그게 너무나 영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12월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타협의 영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세요. 스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될지어다. 아멘. 내가 보기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함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최선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는 언제나 타협하지 않은 최선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제자들의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건 무엇이 계산되어 있어요? 우리의 최선의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최선의 순종이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고개 푹 숙이고 죄인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나는 최선을 다하고 주께로 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자만이, 아니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의 여정을 걸어간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한다고 다 성공하는가, 제가 요즘에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진 않아요. 실패하는 순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는 순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술 마시지 말라 해서 술 안 마셨더니 회사에서 막 박수를 쳐주더라.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아주 희박합니다. 뭐 간간히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남들의 이야기의 간증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거의 대부분 내가 거룩을 선택해서 걸어가다 보면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낭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거룩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실패도 다 계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종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 이게 제가 만든 명언인데요. 네, 조나서 제가 만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다. 네, 저는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나 뿌듯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저는 아주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데 제 삶의 두려움의 한 80%는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거룩하다면 이 실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사용하실 거라는 그 생각. 예전에는 설교를 하고 나면 막 두려웠거든요.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불리한 거네요. 네. 제가 이 말을 정의한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그 순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오늘 나의 실패한 것처럼, 나 스스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설교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면 하나님은 최고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실패를 모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라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축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패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편지, 약속의 편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해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오늘 밤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언제 완성됩니까?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기다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완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론이 되지 않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성령의 사람들의 최선이 계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온전히 예수 믿고 온전히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물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실패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어요. 실패했으니까 끝? 아니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께 묻고 거룩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여정을 향한 도전을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여정과 함께 하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오늘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도 단 한 가지에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는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 그 말씀을 향한 걸음걸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우린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상황은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